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받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은 그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길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내셔서 저희들의 성령 안에서 행하며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46장입니다. 3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8면 시편 105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때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여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105편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아브람 한 사람으로 시작된 민족 아닙니까? 아브람과 사라,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12아들 12지파를 형성하게 된 그 아브람 일가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었으니 그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인수가 적었습니다. 그 세력이 그야말로 미약할 뿐이었죠. 근데 그들이 낯선 지역인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서 그 이방인들로부터 어떠한 위협과 공격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이방 민족과 열왕들이 그들을 해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그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방인들 그리고 열왕들이 그 아브라함 일가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그들을 타취하고 또 상하게 하려고 그야말로 으르렁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하셔서 그들이 보호를 받고 그리고 창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름 부은 자, 선지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택정하신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삼은 민족이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의 기름 부은 자는 누구예요? 오늘날의 기름 부은 자는 바로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작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과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기름 부은 자로 삼으신 이들이 있으니 바로 그들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의 뜻 자체가 기름 부은 자의 뜻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크라이스트,
메시아,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은 자란 뜻이고,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니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죠. 근데 이 기름 부음이 뭘 의미합니까? 무엇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거민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빼낸 백성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선지자가 나오는데, 선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선자를 예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prophet이란 말은 선지자 혹은 예언자인데, 예언자 하면 미리의 자의 예언을 생각해서 앞날의 일을 미리 말하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본래의 뜻은 맡길 예자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란 말은 맡길 예자의 말씀 언자니까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가 성령을 받은 자인 것처럼 선지자의 뜻, 예언자의 뜻은 말씀을 받은 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자들인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르러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의 통로, 선지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형성기에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상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지금 온 지구상에 거하는 수많은 인구 가운데 성령 받은 자들, 말씀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로, 그리고 선자들로 삼으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말씀인데,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죠. 지구상에서 아무리 크리스찬들이 많다 하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세력들은 상당히 위협적이죠. 죄의 세력도 그렇고 또 온갖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능력은 막강합니다. 특별히 성령은 사람의 심령과 몸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 life-giving spirit.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영이십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성령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말씀은 어때요? 말씀도 막강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을 보내시면 주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로 보내시면 그 말씀이 내 삶을 형통케 해줍니다.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한들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이사야 55장 1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누구 입에서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무엇하리라 라고 했습니까?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달려갈 때 그 말씀은 장애물은 뛰어넘고 그리고 악한 세력들은 격파하고 그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에 나온 말씀인데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창념해야죠. 말씀에 내 마음을 둬야 합니다. 그 말씀에 내 생활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17절 말씀에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 마음이 너무 다른 곳에 많이 산란하게 흩어져 있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그러니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짧고 뭐는 길다고요? 예술은 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은 짧죠. 한 7, 80년. 그러나 예술은 수백 년이 지나서도 문학작품이 오늘날도 읽혀지고 고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예술도 영원한 세월에 비교하면 그것은 다 지나갑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했으니 인생은 풀이고 예수는 풀의 꽃과 같은 거죠. 뭐 꽃이 오래 가든가요? 풀도 사라지고 꽃도 시들고 떨어집니다.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도 짧지만 그러나 성령과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인도를 따라 살고 말씀에 굳게 서서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이 세대를 살아가고 또 그들도 세월이 흘러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자손들이 또 이 세상에 남아 살아갈 텐데 성령과 말씀은 우리 당대만 계시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성령과 말씀도 우리와 함께 세상을 떠나가시는가? 그럴 리가 만무하죠. 우리는 떠나가지만 성령과 말씀은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있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또 그들이 세대를 살고 난 다음에 또 남아있을 우리 후손들, 그 후손들이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서 여전히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후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언약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이 입에서와 내 후손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대로 성령과 말씀이 우리 세대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세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성령과 말씀은 영원하시니까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도 영원하신 성령과 말씀이 우리 후손들이 세대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저희들을 서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굳게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도 성령과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도 성령을 받은 기름 부은 자가 되고 말씀을 받은 선자들이 되어서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이나 간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정사무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과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우신 언약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신과 저 입에 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입에서와 저희들의 후손들의 입에서와 저희들의 후손들의 입에서 이제부터 영영토록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